지금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그 선교 사역의 발자취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걸어왔던 선교의 행적들을 보면은 바울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로 움직였던 여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끄셨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뭐 준비가 부족했거나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바울이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바울이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교 여행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도를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행을 좀 돌아보는데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을 사역자로 이끌어준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따르면서 도용하면서 함께 떠나긴 했지만 바나바를 돕고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바나바 대신 설교도 한 적도 있었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주로 섬기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아셨지만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수리아 지역,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 1차 전도 여행은 점선으로 된 곳인데, 이 구브로라는 섬이 이제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의도적으로 구브로 섬을 관통해서 이 바보를 지나서 이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이쪽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온,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지만 사실은 여기만 해도 굉장히 먼 거리였죠. 또 배를 오랫동안 타고 또 험한 산맥을 넘어서 이제 갔던 지역인데, 이 지역 자체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그래서 어렵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갔던 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곳에 세웠던 교회들이 잘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봐서 2차라 그러지,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처음에 떠났던 그 선교지, 그 교회지를 돌아보는 목적으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심각한 이견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는 그 문제로 인하여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때 당시는 뭐 청년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다가 여기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다시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시 끝까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좀 마음이 상했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뭔가 일을 같이 하다가 이제 뭐 일종의 배신감도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뭐 떠나보내기로 했는데, 그랬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바나바의 그 의견에 대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이제 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하게 서로 심히 다툴 정도로 아주 큰 문제로 비화돼서 결국은 2차 전도 여행에
따로따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원래 의견대로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이쪽 지역으로 자기 고향 이 구브로 섬을 향하여 이쪽으로 갔고요.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그 헬라인을 데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이 위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요쪽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다녔던 이 더베, 그다음에 루스트라,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요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우고 헤어졌더라도 이제 바나바는 이쪽 구브로 섬 이쪽을 돌아보기로 했고, 바울은 이쪽 위쪽 육지 지역의 그 교회를 돌아보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헤어졌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두 팀이 나눠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에게는 거기서부터 이제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나바가 그 이후로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나바가 잘못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의사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바나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아마도 바나바는 바울처럼 선교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섬에 머무르면서 이곳에서 아마 목회를 하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이곳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어쨌든 간에 계획에 처음 바나바와 함께 통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무작정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랬지만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지였던 이 더베, 루스트라,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요 정도 지역을 돌아보면서 좀 더 괜찮다면 요 소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특별히 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전도의 사역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그러한 지도들을 잠깐 막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쪽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륙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하다 하다 못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결국 드로아까지, 이 드로아라는 곳, 이 마지막 이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처음부터 드로아로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고, 이제 이 갈라디아 쪽,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쪽으로 좀 한번 그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다 보니까 어떻게 가게 된 곳이 이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드로아는 이미 이쪽이 이 수리아 안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땅끝이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이제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사실은 바울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당시 바울의 행정을 보면은 결코 유럽에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마게도냐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밤에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이것은 성령의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즉시 그 다음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이 지역을 이제 유럽 지역,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지였던 이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초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이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처럼 그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보면은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시작도 미약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계속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고 또 계속해서 몰아넣는 것들을 그렇게 보면서 이 지도를 보면은 그러한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성령이 어떻게 바울에게 역사를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마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세 번째 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말이 세 번째지 사실은 2차 전도, 두 번째 이렇게 세웠던, 특히 이 유럽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특이할 사항은 이곳에서 이제 특별히 요 에베소라는 쪽에 요 에베소의 세 번째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들려서 이곳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이국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세웠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교회를 번든히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다가 이제 다시 여기까지 다시 이 고린도 지역까지 다시 와서 원래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때문에 다시 육지로 해서 돌아서서 이 드로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밀레도를 지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특이할 것은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요 고린도 밑에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삭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삭발한 이유는 뚜렷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삭발을 한 그러한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세우면서 바울의 그 위상이나 명성이 사실은 그 이방 지역에 바울이 적어도 예루살렘 지역은 몰라도 이쪽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이 유럽 지역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실은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를 원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어른도 들어서 이제 힘도 다 떨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이제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하면서 거기서 몇 년을 목회하면서 또 다른 지역을 옮기면서 좀 그렇게 목회를 해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많은 교회들이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바울을 필요로 했던 그러한 교회들도 많았을 것이죠. 근데 사실은 바울 자신도 이제 남은 말년을 좀 육신적으로 좀 편한 곳에서 목회를 해도 충분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러한 명성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뜻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 그 자기의 명성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회들의 그 부름
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고 수많은 곳에 초대교회를 세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썼는가? 바울의 마음,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내 그 부르심의 뜻에 아무리 나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내 명성쯤 되면은 내 유명쯤 되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남고자 하는 마음으로 삭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러한 안 좋은 소문들로 이제 바울을 알고 있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 가이사랴 요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지역에서 여기서 머물면서 주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어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엄청난 위험이 있다. 사람들이 결박하고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위험을 알려주고 또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알려주었으면 끝까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유대 전통과 관습까지도 버리라고 했던 그야말로 외국노 같은 행위를 하며 다닌다는 소문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로 아주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직접 자기 자신이 유대 관습 전통을 잘 지키는 모습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 유대 군중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끌려나오게 되고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예루살렘의 치안과 질서를 맡고 있던 로마 군인들의 출동으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이제 바울을 좀 더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영내로 바울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제가 앞서 바울의 그러한 지나왔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서 분명한 특징은 그가 걸어왔던 그 길은 성령이 인도하셨던 그 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는 알았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걸 알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오게 되었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거의 죽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영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는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헬라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폭도들을 말려준 그 청부장에게 청부장님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좀 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 아니 이 로마 사람이 청부장이 유창한 헬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어떻게 네가 헬라 말을 잘하느냐? 너 혹시 예전에 그 4,000명의 자기들을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애국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청부장의 말을 통해서도 봐도 그때 당시에 자주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운송되는 것을 이 로마 군인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겨우 바울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비록 유대 본토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유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이민자의 자식으로서 내가 이제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한마디 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바울은 지금 성난 유대 무준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뭘 해도 이대로 풀려나갔다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시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잡혀서 겨우겨우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서 모면을 했지만 내가 다시 또 영내로 밖으로 나가면 풀려나가면 나는 곧바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부장님 내가 사실은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의 신분도를 먼저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게 사실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 그러니까 무슨 말 합니까? 바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하여 Brothers and fathers 부형들아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들으라는 겁니까? 뭘 들으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 내 과거에는 정말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 열성주의자였는데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들어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혹시 성경책 퀴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부형들이여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유대의 이민자로 태어나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성에서부터 엄격한 유대 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가말리엘 문화에 유학 와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고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의 깊은 뜻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결단코 1도 없이 0.001%도 안 되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0.00%도 0.01%도 이게 확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들처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바울은 앞으로도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해한 의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으라. 서 있는 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당신들보다 더 예수를 핍박했고 더 예수를 몰랐던 사람, 더 비방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지금 비방하지만 난 더했다. 내가 예수 믿을 확률은 0.001%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